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 외적으로부터 부르닥칠 고난과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 쓴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환난을 이기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소망이니까요. 그에 비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적으로 생겨난 거짓 교사들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진단하고 경고하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본서의 서론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숙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요. 성도의 신앙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낳아 길러보신 분들이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지요. 뭐죠? 뭐니 해도 양식, 곧 무엇을 먹이느냐의 것입니다. 베이비 때는 무엇을 먹였죠? 젖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유식, 그 다음에는 밥,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 다 먹어도 거뜬히 소화를 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는 어떻게 먹습니까? 젖으로 먹습니다. 물론 젖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겉으로만, 다시 말해 문자적으로만 보는 단계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밥과 고기로 먹게 되는 것이지요.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단계를 넘어 속의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초보에 머물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지키면 의인, 못 지키면 죄인,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 말이지요. 그런데 은혜의 단계, 곧 성숙에 들어가게 되면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말이지요. 물론 나를 벗어나니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죽이셔도 당신의 뜻, 살리셔도 당신의 뜻, 오직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크고 작은 교회의 시험들을 겪으면서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큰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그대로 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 참과 거짓이 저절로 시험을 거치면서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요. 억지로 가라지를 뽑고 쭉정이를 골라낸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라지와 곡식은 잘 구분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상할 수 있으니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달려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수 때가 되면, 이 추수 때는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말하지, 추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 골라지니 말이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신앙이 자랄 때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이고요. 앞으로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면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 듣기를 즐거워함으로 신앙의 차원이 한 차원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문안인사를 한 베드로 사도는 곧바로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욱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목적이 뭐죠? 바로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의 성품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일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 무슨 손에 잡히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속사람의 성품을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질의 신성한 성품, 곧 신의 성품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야 할 열매, 곧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내 손이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한 것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 선택한 사람으로서 이 믿음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 사람도 태어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 의지로 내가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내 의지와는 조금도 상관없이 부모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성령인 것이고요. 그래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아들이 된 것이지. 그렇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성도의 근본인 것이고요.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믿음을 공급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기초인 믿음 위에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덕이 무엇입니까? 이 제 이름에도 이 덕자라는 이 뭡니까? 글자가 들어있는데 문덕연 때 덕. 먼저 덕으로 번역된 헬라가 아레테입니다. 이 아레테라는 말은 원래 농산물을 풍성히 공급해주는 비옥한 토지라는 뜻에서 유래해 훌륭하다,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비옥한 토지에서 자란 곡식은 분명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덕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또한 이 아레테 곧 덕은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신념에 찬 용기라는 뜻을 지니기도 합니다. 결국 이 덕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신의 성품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덕을 가지신 분 아니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에 굶주린 이들에게는 양식을,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를,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참된 소망을 주시며 풍성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분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렸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덕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덕의 지식을, 여기서 지식으로 번역한 헬라어 그노시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사물을 명확하게 통찰케 하며 선악을 판별해 악을 피하고 선을 취하게 하는 실제적인 이런 지식 말이지요. 두 창녀의 친자 확인 소송을 맡았던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이런 그노시스 지식인 것입니다. 아무리 덕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지식이 없으면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식은 덕을 더욱 빛나게 하는 신의 성품이기도 한 것이고요.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을 데리고 와 자기를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술수를 깨뜨린 예수님의 판결도 바로 이런 그노시스 지식 곧 지혜인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한마디가 뭐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리새인들이 든 돌의 실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의 실체 말이지.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돌 아니겠습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을 정죄함으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죄 없는 자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의 손에 말이지요. 죄 없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 그 손에 들려진 것은요, 돌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용서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런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말이죠. 이것을 알 때 사단의 유혹,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지식의 절제로 번역된 헬라어 앵크라테이아는 자기 자신을 꽉 붙잡아 매달라는 뜻입니다. 주로 식욕이나 성욕 그리고 지식욕을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들을 자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절제의 인내, 휘포몬에는 힘에 겨운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굳세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인내의 경건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종교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바치는 행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경건은 성도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의 삶 말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성도가 이르러야 할 최종적 성품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이고요. 결국 이런 신성한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형성될 때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환경을 통해 우리가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이런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통해 어둠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